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때 엄청나게 하나님 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만들어져야 쓰십니다. being이 있어야 doing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도구로 하나님이 부지런히 훈련하십니다. 트레이닝 하십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엄청 귀한 도구로 쓰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3층 천까지 보여주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새가 날아다니는 이러한 하늘, 그저 스카이라고 하지만 첫째 하늘이 그거, 둘째 하늘은 우주권,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이죠. 첫째 하늘을 스카이, 둘째 하늘을 스페이스, 셋째 하늘을 헤이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엄청난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지 못하도록 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그에게 주어서 꼭 묶어놓고 너는 나 때문에 사는 거다. 나의 도구다. 나의 수종자다. 그런 걸 몸소 가르쳐주고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또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마지막 권면을 하고 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섰나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좀 시험을 해봐라. 선을 행하는가 너희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서 있는가 시험을 해봐라.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누구 이야기하는 걸까요? 창세기 26장. 이삭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때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이 부전자전이라고 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한번 재난으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피란 갔더라고. 블레셋으로도 한번 갔는데 오늘 그 아들도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농사를 짓는데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도 농사 짓고 이삭도 농사 지었는데 몇 배를 수확하게 하셨어요? 100배를 수확하게 하셨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수확, 결실을 얻을 것이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땅에 뿌려질 때에? 옥토, 좋은 땅에 뿌려질 때에.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에는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전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 최소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블레셋에 흉년이 들어서 피난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주셔서 100배를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피난을 가서도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아주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시니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안 되는 일도 되는 거야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안 될 게 없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만 하면. 자,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13절 다시 같이 읽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 사람 누구예요? 이삭이야, 이삭.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피란을 가서지요. 피란 가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안 갈 텐데 그렇게 만드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돼.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애쓰고 그렇게 살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과 같이 우리 섬김의 가족들도 마침내 거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되래, 부자. 이게 마침내 거부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 거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 내 기분, 감정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육신의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 길을 가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결혼해서 20년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주셔요. 그게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일하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거부가 된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부자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잘 관리하고 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부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했더니 마침내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쓰임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저는 절수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암송했어요. 26이 얼마예요? 12. 26이 12. 창세기 26장 12절에는 100배의 축복이 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신다.
이 머리에 어떻게 입력을 시켜놓느냐에 따라서 잘 기억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620이 부자가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된다. 100배를 얻고 거부가 된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좀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살 준비를 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는 더 못 살았어요. 그때에 북녘 땅과 우리와의 차이가 북한이 3배를 더 잘 살았대요. 3배. 3배를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 1인당 소득이 78불 할 때 북한은 240불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3만 3천 불. 북녘 땅은 지금 뭐 1,000불, 뭐 1,000몇백 불 이거밖에 안 돼요. 몇 배 차이 나냐 하면은요 30배 차이가 나요. 30배. 어떤 분들은 6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가가 120개국이 생겼습니다.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볼모 잡고 있던 데도 해방되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와 같이. 120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가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120개국에. 지금 세계는 섬나라까지 나라라고 표방한 나라가 모두 249개국이에요. 보통 한 227개국이 이렇게 나라라고 한 249개국.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요. 군사가 6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승만 박사님 같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물론 공과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주를 이루었던 주축적인 것이 맨 처음에 산업화입니다. 뭐 폐허가 됐는데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 산업화하는데 처음에는 경공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중화학고업으로 이루어지는, 경공업을 시작할 때도 돈이 없어서 저 독일에 가서 처음으로 차관을 얻어다가, 그리고 여인들이 머리 팔아서, 그리고 재봉하면서 이런 거 하면서 경공업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잘 살 수 있는 길은 중화고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철강 만들어내고 조선소,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이 된 제일 첫 번째의 요소가 그래서 바로 산업화입니다. 산업화. 이 산업화를 못하면은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주화입니다. 대부분의 세계의 후진국들이 다 독재 나라입니다. 독재. 독재자가 통치를 한다. 독재적인 나라, 공산주의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화된 민주사회만 잘 살 수 있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야만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민주화도 성공했잖아요. 물론 가끔 독재자가 나와서 그렇게 했지만, 뭐 박정희 정권 때, 전두환이 정권 때 그랬지만 민주화를 잘 너무 민주화가 돼가지고 그냥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한 인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화 지식화입니다. 우리나라의 IT 산업, 컴퓨터, 반도체 산업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앞장서서 나아갈 때에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요. 세계적으로 국가, 애국가지요. 자기네 나라 애국가가 다 있어요.
애국가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기독교 국가도 이런 애국가가 없습니다. 누가 지금까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부흥해 나가고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G5가 되고 G2가 될 거라고요. 세계는 G7이 주름 잡아가고 있어요. 동양에서는 저 일본이 한 나라, 미국,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에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G7이 다 운영해 나가는데 그 다음 시대는 브릭스 시대가 간다 그랬어요. 브릭스 시대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디아, 인도, 그 다음에 C는 차이나, S는 사우스 아프리카. 그래서 브릭스 시대가 다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간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 시대도 다 지나고 이제는 거츠 시대가 온다 그래요. 거츠 시대는 G는 저머니. 어느 나라예요? 독일입니다. 독일. 그 다음에 U는 USA.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T는 투르키예, 터키고요. S는 어딜까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독일은 인정한다. 미국은 더더욱 인정한다. 투르키에, 터키도 그때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대한민국은 캐셔마케 한다는 거예요. 아니 쬐끄만 나라 무슨 놈의 거기서 이 세계의 4대 경제대국이 되고 G4가 되냐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평가하는 학자들은 우리 국민성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성에 은근과 끈기와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패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나는 못 먹어도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키워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신앙으로 국가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은 가장 대적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를 없애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76명이나 서명한 사람들이 좌파들이 그런 사람들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 기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오늘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땀 흘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G2로 될 것이다. 그 이전에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 머지않아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가 있는데 통일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네가. 통일이 되면 우리 힘이 세워지고 덩치가 커지니까 싫어합니다. 통일되면 자연적으로 만주 니네 땅들 내놔.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다 우리나라 땅이야. 중국은 지금 동북 공정 작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 고구려 발해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부속 국가들이 있던 곳이라고. 그리고 김치도 이런 한복도 아리랑도 다 자기네가 했다고 다 그렇게 올리고 그러는 겁니다. 제일 무서워요.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나라가
그렇게 커지게 되면은 일본이 위협을 받아서 일본은 나빠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하고 이제 미국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러한 통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학자들의 견해. 우리나라 학자들이 쓴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멋있게 일하신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시 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부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김정은은 핵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버티고 있는 한 발사하는 동안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은요,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푸틴이 한 달 만에 전쟁을 끝낸다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2년이 다 됐습니다. 아직 못 끝내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가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은 거의 다 이스라엘에게 점령될 겁니다. 거기. 무슨 돈이 있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막강하거든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한 1,000만 정도 된다는데요. 그 디아스포라들이 자기의 나라, 고국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재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 거의 다 많이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죠, 그러니까. 절대로 팔레스타인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마스는. 돈이 있어야, 경제적으로 기반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북녘 북한은 돈이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다 죽어가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 우리의 믿음, 신앙을 세계 만방에 알리게 해요. 그래서 통일도 연방제 통일이 아니에요. 적화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에요. 그 좌파들이 하는 말이지. 통일은 반드시 무슨 통일돼야 돼요? 복음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독일과 같이. 독일이요, 미국에 가서, 독일에 지금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가서 미국에 가서 계속 졸랐다는 거예요. 그 슈미트 총리가 가서 우리 통일시켜주세요. 독일은 힘이 없으니까, 미국은 힘이 막강하잖아요. 통일시켜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통일을 시키는데 영국이 반대했대요. 왜 반대하냐면 독일 통일시키면 다시 전쟁 국가로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통일시키면 안 된다. 근데 미국이 독일을 통일시켜서 저 러시아 이런 데하고 또 이렇게 같이 방패막이가 돼야 되니까 미국의 주도로 통일을 시켰잖아요. 동독, 서독. 얼마나 유럽에서 제일 잘 살아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양키 고홈, 미국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이제 잘 같이 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복음 통일도 할 수 있고요. 선진 한국도 우리가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떠나면은 금방 쳐들어옵니다. 금방.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저 고린도 교회에 해야 할 우선적인 일들이 많은데 말을 안 들어요. 자기의 사도권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들면 징계를 해라. 근데 내가 갈 때까지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좀 날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인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갑니다.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힘으로는 로마에 뭐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못 박으니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우리도 약하지만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5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에 있지 않는가?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우상에게 가 있지 않는가? 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시험해봐라.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가? 믿음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다면 확인해 봐라. 하나님 과연 계시냐? 너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냐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해 봐라.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또 시험해 봐야 될 것이 7절 갑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오늘도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은 오늘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이러스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2장 15절에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뭐로 산다? 대사로 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좋은 귀한 길이다. 그렇게 살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고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가?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 주님이 진리신데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나는 온전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떠나 있어. 지금은 이제 돌아와서 같이 대면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해주고 함께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 간절한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11절도 같이 읽어요.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형제들끼리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고린도후서 1장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옳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끝으로 마침내 축복을 하십니다. 이게 축도입니다. 축복 기도. 13절 같이 읽을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한마디로 나타낸 것이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런 흠도 티도 허물도 없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시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비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그 사랑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길을 가서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몸버려 별려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을 대표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형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하신다는 것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예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케리그마, 말씀 선포, 예배. 두 번째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교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성령의 교제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른 성령의 이름이 파라클레오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처음에 임하신 때가 언제예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 때,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오셨어요. 성령이.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성령의 시대, 구약이 성부 하나님의 시대, 사랑해. 또 사복음까지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사복음까지가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 살으셔서 이렇게 놓으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성령의 시대, 홀리 스피릿, 성령의 시대. 그 성령의 교제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16장에 기억나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제가 시험 치러 가는 수험생들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꼭 이런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읽고 쓰고 듣고 암송하고 모든 이러한 것들 하나님 그 시간에 알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답안지에 올바로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수많이 많이 알고 뭐 기억하고 뭐 그래도 그때 생각 안 나면 끝이잖아요. 그때 기억 안 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알게, 기억나게, 생각나게 깨우쳐 주셔서 답안으로 옮기는 것까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면 이거는 엄청난 은혜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3층천까지 올라가서 신비한 세상을 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바울이 그러한 경험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으로 하신 축복의 기도가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축도는요,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선포하지 않는 건 축도가 아니에요. 죽어나옵나이다는 기도요, 기도. 축도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신학적으로 죽어나옵나이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죽어나옵나이다 축도 안 합니다.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교단만 그래요. 다른 교회들은 반드시 이거대로 합니다. 함께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통합 측 교단은요, 장로님들이 세요. 엄청 셉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총회에서 이제 30부터 목사가 될 수 있거든. 30세. 장로님들은 40세부터 될 수 있어. 새파란 목사가 연로하신 장로님들한테서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다 고쳐버려서 법을 있을지어다 못하게. 예. 그게 신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막 질문하고 다 그거 토론하고 그래서 안 맞아요. 그게 그래서 있을지어다 함께 계실지어다 이게 강복 선언. 저 천주교 캐토릭에서는 강복 선언입니다. 강복 선언. 우리는 축도지만 이게 축복의 기도죠. 축복, 축도. blessing prayer. 축도인데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축도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시대의 축도예요. 아론의 축도예요. 유럽에는 아론의 축도가 주를 이루어서 주로 아론의 축도를 하고요. 미주 지역은 바울의 축도를 선호해서 주로 바울의 축도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늘 본문 13절에 축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도 축도입니다. 그건 제사장 아론의 축도, 여기는 사도인 바울의 축도, 어느 것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축도가 아주 더 짜임새 있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는 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있잖아요. 예수님 먼저 나오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제 그것을 보존하고 영원토록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다. 성령의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지금이 성령의 시대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했는데 축도를 마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예배를 절반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축도를 마치고 가야 돼. 반드시 예배를.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 축도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만 할 수 있어요. 목사만 할 수 있는 예식이,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례식입니다. 성례식은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도도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다른 이는 못하는 목사만 할 수 있는 귀한 것이죠. 그래서 꼭 성만찬 예식, 성례식, 성찬과 세례는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같이 하지요. 분병, 분잔, 떡과 잔을 나누는 축도는 꼭 목사님이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고린도 전 후서를 이제 마감합니다. 한 장씩 하니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참 좋네요. 자, 오늘도 바울의 믿음, 바울이 주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오늘도 본받아서 힘차게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되게 하고 대한민국 교회를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고 섬김의 교회를 섬김의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또한 우리 되게 하시는 마침내 거부가 되고 마침내 주의 살아계시는 현장의 역사가 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바울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생각해 보았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 교회, 섬김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